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첫 경입니다. 제목 전대문은 미중유의 인권유리를 하는 북계의 강포함에서 자유를 받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자.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신, 나라를 주관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에 알람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번제를 통제라는 표현을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 의뢰해서 WCC가 성령을 모독한 명으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을 한 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냐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1장 7절입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는 이는 공의 행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제에 이어서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요. 강포는 마귀의 속성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포한 속성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인간의 성품이 타락해가지고 강포한 자도 있죠. 근데 결국은 유유상종이라고 강포한 사람끼리 결집을 해요. 근데 이제 강포도 이제 마귀가 들어간 자들의 강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들어가는 것은 자기를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마귀는 멸망받을 대상이에요. 마귀는 한마디로 멸망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돼요. 그러니까 한 세상을 인생에 살면서 한 번 사는 거잖아요. 한 세상을 살면서 인간이 그 마귀 짓을 하다가 이제 망하는 거잖아요. 마귀 짓을 하다가. 그러니까 그 마귀 짓으로 강포, 마귀 힘으로 강포를 해서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유난히 주먹이 세다든지 초능력자죠. 그래갖고 사람을 겁박을 주면 사람 속에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노예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스톡홀름 러브라는 게 생긴다는 것도 알게 돼갖고 사람을 아주 그냥 공갈 협박에서 완전히 겁을 줘서 길을 꺾어가지고
부려먹는 노예로 삼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강포죠. 악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벗어난 자들은 악인인데요. 악인의 종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본주의 악인이죠. 아직은 마귀가 안 들어간 상태예요. 적그리스도 악인이 있어요. 적그리스도 악인이라는 건, 적그리스도라는 거는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게 마귀가 들어간 악인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간 악인은 마귀의 속성이 강포예요. 강포. 그 강포라는 게 인간 세상을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공포에 자지러지게 해가지고 거기서 실속을 챙기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포한 자들이 인간 세상에서 판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 말씀 앞에서 그 전대문건 매주 이후에 북한 인권을 보면은 한마디로 강포죠. 남한의 빨갱이들도 그 강포를 따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그 민주화 인사로 덧붙여 갖고 법을 지키는 양 하지만 그거는 양의 옷을 입은 거고요. 속에는 강포를 품은 거예요. 노략질은 일이죠. 강포라는 거는 바로 정글의 법칙이라는 뜻이에요. 국민의 그 피와 살을 뜯어먹기 위해서, 가름주기 하기 위해서 자유를 박탈하고, 그리고 인간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그래서 그들로 자기의 노예로 삼아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그들의 피를 마시고 그들의 살을 뜯어먹는 짓을 하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짓을 하면 짐승만도 못한 거죠. 짐승도 사람을 잡아먹지 않는 짐승 있죠. 풀만 먹는 짐승도. 그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인간은 자유를 동경하고요. 그 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죠. 근데 인간은 자기 힘으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 폭적, 포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그 은총을 이제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겨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요. 그 폭정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구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나운 짐승들이라고 그러죠. 표현을 하자면. 강포로 세상을 지리멸렬하게 하는, 아주 진저리 치게 하는 자들을 박살내시고 그들의 손에서 인간을 건져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는 세상을 마감하는 거죠. 그러면 사자가 수처럼 풀어먹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거든요.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가지고 음부의 권세라는 거는 마귀의 그 짬짬이죠. 마귀와 귀신, 그게 한 팀이죠. 그리고 거기에 붙은 인간들, 인마귀. 그 인마귀에게 부역하는 부역자들까지 해서 그 어둠의 세력이라고 그래요. 어둠의 짬짬의 세력을 바로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데요. 이 음부의 권세들이 끊임없이 지구를 정글의 법칙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의 세상으로 가게 하려고 해요. 이 식인종의 세상으로 가는 것을 막아줄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들을 마귀의 세력으로 이제 우리가 항상 구분을 해야 돼요. 음부의 세력은 끊임없이 예수의 세력을 무너지게 하려고 달려들어요. 예수의 세력은 아까페 세력이죠. 인간 속에 예수가 들어가야만 아까페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중간지대에 있어요. 예수를 모셔드리면 아까페로 살고, 안 모셔드리면 결국은 이제 인본주의로 있다가 마귀에게 이제 잡혀먹죠. 점거당하면 마귀의 강포로 살게 돼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되죠. 그래서 큰 의미로 보면 인본주의는 마귀 세력으로 보면 돼요. 이거냐 저거냐거든요. 빛이냐 어둠이냐지 중간지대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중간지대를 선호하더라고요. 나는 이도저도 아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아카페 통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만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아카페 사랑으로 통제하시는 예수의 통제를 실질적으로 받아서 그분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그분과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이 돼야 되고, 모든 시험을 다 이기는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모든 시험을 다 이기는 연합을 이루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길들임을 받아갖고 항상 예수하고 함께하는 거거든요. 예수하고 함께하는 자는 개별적 함께가 아니고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것처럼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길들인 거를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함께라는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함께, 그러니까 함께를 잘못 풀면 이제 옆에 있어주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함께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그 사람은 지체가 되는 유기적 연합을 함께라고 해요. 한 사람처럼 움직여야 돼요.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이 길들여져 있는 것을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에게 길들여지기 싫어하는 것을 악인이라고 해요. 의인 중에 악인이라고 말씀입니다. 그 악인들은 하나님의 온유함이 없어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유와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지혜의 온유함이 있어갖고 강포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강포는 마귀의 속성에 마귀에서부터 나오는 강포입니다. 그 강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천부적으로 주신 자유를 박탈하기를 좋아해요. 폭력으로 싸놓은 얼굴로 살인의 기술로 사람을 압제해가지고 예수 앞으로 못 가게 만드는 걸 강포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앞에 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강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혈기를 내고 성기를 내고 무섭게 굴고 그래야만 강포가 아니고요. 강포라는 것 자체는 온순하게 얘기하고 부드럽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신 천부의 자유, 그러니까 예수 믿을 권리, 예수 앞으로 갈 권리를 가로막는 모든 것이 강포입니다.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자유가 있어요. 선택의 자유인데 그 선택의 자유를 행사할 수 없도록 혼미케 하고 미혹케 하는 것도 강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그 조직을 강포로 꾸려나가요. 이탈되면 죽이죠. 공갈하고 협박하고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식구와 식소들까지 사정없이 죽입니다. 죽여서 공포를 줌으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모든 조직은 다 그래요. 강포로 엮습니다. 이제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서 나오는 이 자유를 속박하는 이 모든 것들은 강포입니다. 강포예요.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에게 충분히 예수님의 통제를 받을 이유를 깨우치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내려주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는 그런 원칙이 정해져 있어요. 원칙은 이제 그 예수의 얼굴빛이 작동하면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예수의 그 얼굴빛이 작동을 하려면 예수님이 그 작동 대상에게 궁유를 주셔야 돼요. 궁유.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이 불쌍히 여겨주게 하는 원칙이 감사함으로 근문에 들어간다는 말이거든요. 감사해야 됩니다. 이 감사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은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선택 의지로 감사하면 돼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집요하게 하나님 응답 받을 때까지 할 수가 없어요. 선택 의지로 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불쌍히 여겨주셔갖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서 마침내 예수님이 그에게 이제 찐액을 주어요. 감사하는 찐액을 주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에 이끌려서 감사하면 돼요. 성령에 이끌려서 감사하면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소강 상태에 빠진 사람, 여러 가지 이유로 실족을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영적 어둠에 걸려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각 사람의 영적 사정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면 돼요. 믿음으로 하면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능력. 예수 속에 감사가 있거든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거는요. 기독교는 인간의 육적인 것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받으신다고 그래요. 예수님 것만 받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육체를 사용하시는 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강제로 사용하지 않고 그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한테 구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그 궁유를 구해야 됩니다. 그 예수의 궁유를 구하려면 예수한테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수님이 그에게 긍휼함을 주셔요. 긍휼함을 주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요.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신령한 복이 오면은 그 보따리가 풀리면서 예수의 얼굴빛이 옵니다.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 이제 결론적으로 그 얼굴을 접하게 되면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실체적 진실을 깨닫게 돼요. 인간은 예수가 없이는 멸망에 붙들려서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은 마귀라고 그랬죠. 그 마귀의 강포에 묶여서 예수 앞으로 갈 수도 없거니와 또 마침내 마귀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강포한 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이 서로 연대를 해서 짬짬이를 이루어갖고 그 멸망의 그물이라고도 하고 사망의 그물이라고도 해요.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갖고 서로가 서로를 예수 앞에 가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마귀가 이중삼중 그물을 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예수 앞에 못 가요. 못 가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예수 앞으로 못 가게 하면 자기는 갈 수 있겠어요. 자기도 못 가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못 가게 가로막아도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매달려서 지혜를 구해가지고 얼굴빛 구해서 예수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 그러나 본인은 앞장서서 예수 앞에 못 가게 하니까 자기도 못 가는 거죠. 그러면 자기를 소멸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소멸한다는 말은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자신을 영원한 멸망에 던지는 선택이다. 이는 행하기를 싫어함이죠. 이 공의라는 말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해야 돼요. 공의는 공동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천국 백성들에게 주신 공동의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통제하는 의예요. 그러니까 통제받기를 싫어하는 자들, 예수에게 통제받기를 싫어하는 자들이거든요. 그게 악인의 강포예요. 악인의 강포에 걸려서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거죠. 예수 앞으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안 가고 남도 못 가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기를 멸망시키는 거라고요. 여기는 소멸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소멸로 번역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다 소비해버린다. 소멸이니까 유기한다는 뜻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야 할 자리를 마귀한테 던진다. 그렇죠. 멸망과 결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한다. 악인의 강포는 아까 말씀드렸죠. 결론적으로 말을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앞으로 못 가게 만드는 것이 악인의 강포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람을 예수 앞에 못 가게 하는 게 강포예요. 그 방법밖에 어디 있어요? 돈이 많다면 돈으로 사서 못 가게 하는데, 사람들을 고용해서 경비 서갖고, 그것도 강포죠.
돈의 힘으로 못 가게 하잖아요. 칼의 힘으로 못 가게 하고, 총의 힘으로 못 가게 하고. 그게 전부 강포입니다. 남을 예수 앞으로 못 가게 하는 이 강포하면서 인류가 갇혀 있어도 노마 황제가 10대에 걸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탄압했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이 무수하게 순교를 당해도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왔어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순교한 만큼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낸다고 그랬죠.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낸다.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나니까 마귀가 생각할 때 예수님만 죽여서 떠나게 하면 이 지구에 예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막상 죽여놓고 나니까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요 부활이잖아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구에 계속 계실까 했는데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로 가시거든요. 쾌절을 불렀어요. 이제는 자기들 세상이라고. 예수가 계실 때는 너무 불편했죠. 자기들 망할까봐. 자기들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불못이라고 그래요. 그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그렇게 하면은 그대로 이제 불못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두려워서 전전긍긍했는데 예수가 구름 타고 하늘로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쾌제를 부르고 좋아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으로 제자들 속에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떠나고 나서 기분 좋았는데 보니까 각 사람 속에 예수가 계신 거야. 그런데 120명 속에 계신데 갑자기 확산되더니 3,000명 속에 있고 그래갖고 예루살렘에 10만 명이 넘는 예수가 각 사람 속에 계신 거야. 마귀가 참 벅차죠. 베드로 속에 임하신 예수를 막다가 보니까 또 요 사도 요한 속에 있는 예수가 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전 군대를 동원해서 이리 막고 저리 막고 되나요? 예수님께서 각 사람 속에 임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예수를 따라서 순교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강포에 희생되는 거죠. 희생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순교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만큼 성령으로 그 세상을 이제 접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많이 나와야지 인류가 많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순교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대동강으로 이제 그 미국 선교사가 배 타고 왔죠. 성경책 전해주려고 왔는데 그때 공격을 받아서 배가 침몰되고 선교사가 이제 구사일생으로 육지에 올라왔는데 한국 포절에 잡혀서 이제 순교 당하시죠. 그래갖고 그분이 죽으면서 성경책을 이제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책을 그
선교사를 죽인 그 포졸이 가지고 가서 자기 집에 그 벽지로 삼았어요. 그래서 벽지로 삼아서 성경책이 쭉 벽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그 방을 사용한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이제 말하자면 목사 1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평양에 성령 대각성이 왔죠. 어마어마하게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순교하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로마 시대의 10대 황제가 그 공권력으로 사람들을, 그게 음부의 권세의 조직이죠. 그 조직으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순교자의 피를 받으시고 각 사람들이, 순교자가 죽으면서 구하는 거죠. 하나님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얼굴빛을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비춰주면은 그 얼굴빛에 성령의 대각성이 함께 해가지고 그냥 그 타종교에 그냥 어려서부터 세뇌된 사람도 그 미혹에서 벗어나가지고 사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아,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몰라요. 예수의 얼굴빛만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많을수록 순교로 구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내 생명 바쳐 구합니다. 이제 그들이 죽어서 천국으로 가가지고 예수님, 내 생명 바쳐서 구합니다. 내 생명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순교자의 기도는 진짜 의인의 기도죠. 그 진짜들이잖아요. 가짜 같으면 배신하겠지만 진짜들의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외면하셔요. 그래서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돼가지고 이제 예수의 얼굴빛을 거기에 비춰줘요. 그러면 순교자들이 있는 곳에 성령의 부어짐이 있죠. 그 실례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참 예수를 박해했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죽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증인 서준 정도로 아주 열렬히 예수를 대적한, 핍박한 아주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스데반이가 죽어서 하나님께 구했죠. 내 피를 받으시고 하나님 지상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예수 얼굴빛을 주세요. 이렇게 구했겠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수 얼굴빛과 함께 성령이 연동을 해요. 예수의 얼굴빛을 주시는, 예수님은 얼굴빛을 그 분량대로 주시거든요. 새벽빛같이 일정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오심은 새벽빛이죠. 찬찬히 새벽빛으로 그 예수님이 그 얼굴빛을 주는 거거든요. 그 찬찬히 밀려오는 얼굴빛 앞에서
예수의 영광이 이제 각 사람 속에 드러나는데 그만큼 새벽빛만큼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그 아침 동산에 오르는 빛 같으면 그만큼 성령이 역사하고 아침빛같이 나타나면 그만큼 성령이 역사하고 정오의 태양빛처럼 역사하면 그만큼 이제 얼굴빛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예수의 얼굴빛이 강하게 나타나면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이가 죽으면서 이제 하나님 아래 죽어서 땅에 떨어지는 많은 열매. 그 피로 하나님께 호소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 원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가 죽어서 성령이 부어졌죠. 부활하셔서 올라가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갑자기 120명 속으로 들어오시고 그 불이 퍼져서 그날로 3,000명 되고 그래갖고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에 성령이 이제 2차 폭발이 일어났죠. 2차 폭발이 일어났을 쯤에는 10만 명 가까이 있다가 그 사울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죠. 사방으로 흩어져가지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순교를 당하면 또 그렇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을 보고 나서 예수 안 믿을 사람은 없어요. 예수 얼굴빛을 보고 나서 예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그 얼굴빛 속에는 만유의 창조자의 영광이 있고 또 인간을 만드신 주인의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그가 인간으로 오셔서 스스로 계신 자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피 흘려주셨고 은혜 주셨고 구속하신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을 안 보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교인이에요. 그냥 종교인이고요. 그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마인드 컨트롤해서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악인이라고 해요. 기독교 안에 의인 중에 악인은 예수 얼굴빛을 못 본 사람들이고요. 예수의 얼굴빛을 보고 나서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신만만하게 대한민국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이라고 거론하죠. 그 정도 숫자가 예수 얼굴빛을 봐갖고 그 앞에 꼬꾸라져 가지고 물론 이제 빛의 분량이 있겠지만 적어도 동산을 넘어오는 태양빛 같이 그 정도의 빛만 받아도요 엄청난 거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그죠? 예수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예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치면요 결국은 예수 고품 갈증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죠. 대한민국이 이제 그 자본주의 문명으로 이제 꼽히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의 가치에 눈을 뜹니다.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는 큰 돈을 만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국계에서 내려오는 돈, 공작금이죠. 중공에서 내려오는 대한민국을 석국으로 만들려니까 군사로는 안 되죠. 미국은 한미동맹이 있으니까. 그러나 골병 든다고 사람 속에 파고 들어와서 미인계를 쓰고 돈을 뿌리고 등등 해가지고 그런 돈을 먹고 또 자기들끼리 권력을 잡아서 짬짬이를 해갖고
돈망을 이용해서 헤쳐먹는 거죠. 그래서 큰 돈을 만져갖고 떵떵거리고 싶은 거예요. 국민성이 이렇게 돈에 환장하면 나라를 이룰 수가 없죠. 매국노들이 득실되는 데라도 어떻게 나라가 서겠어요. 이런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그 권력 가지고 자기가 앞장서서 나라를 팔아먹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중공인 시진핑에게 시다바리, 북계에게 시다바리 해가지고 권력을 유지해가면서 짬짬이 돈을 해먹겠다는 거죠. 언론을 통제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만국적 상황은 사람들이 돈이 눈에 떠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돈에 미쳐 있어도요, 예수의 얼굴빛을 보는 순간에 그 돈에 미친 데서 벗어나요. 그리고 돈을 던져버리고 예수 고픈 갈증을 갖죠. 사람은 미쳐갖고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술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그 산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낚시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바둑에 미치고, 인간 삶의 시간이 참 짧지만 그래도 그게 지루하다고 인생 낙을 찾잖아요. 인생 낙을 그렇게 찾으니까 그 자기가 눈뜬 것에 인생을 몰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 삶을 엔조하며 사는 거잖아요. 그럴지라도 그들이 예수의 얼굴을 보면 그만 인생을 쏟아붓던 것에서 돌이켜서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으로 달려가게 돼요. 그게 참 놀라운 역사죠. 놀라운 변화죠. 그렇게 변화가 돼요, 인생.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북한에서 70년,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순교자가 나왔어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이었겠어요? 이제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상당한 사람들이 탈북했죠. 그래갖고 내려왔고 전쟁통에도 내려왔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 없었지만 김일성이 생각했겠죠. 그들을 다 잡아 죽이면 이제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인 만큼 순교자가 늘어난 거잖아요. 순교자가 되려면 그 순교자 하나하나가 하나의 미랄이에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갖고 북한 사회 속에 지하교회가 막 이제 무성하게 일어나죠. 지금도 그 지하교회가 살아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예수 믿게 만드는 건 예수님이 짠하고 그 사람 속에 얼굴빛 비춰주면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어요. 그 빛만 받으면 그냥 그대로 꼬꾸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포한 세상을 이기려면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예수 긍휼을 받자고 날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성질이 고약하고 악한 길을 가더라도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서 긍휼을 구하면
예수가 어느 날 얼굴빛을 자녀에게 비춰주면 그날로 그 사람 새 사람 돼요. 사울이라는 청년이요. 말 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말 타고 가다가 예수 얼굴빛 만났죠. 마상에서 떨어지고 나서 그를 세뇌시켰던 그 세뇌가 다 사라져버렸죠. 바로 곧바로 예수 믿고 예수 전파자가 됐어요. 예수 편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인간이 세뇌를 하고 인간이 아무리 그냥 자기 사람들을 만나려고 온갖 끼를 부려서 자기들의 소유를 삼아도 예수의 얼굴빛이 부어지면 그냥 그날로 예수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러니까 이 깡패 출신들이 깡패가 정치인이 돼가지고 또 중공 세력을 등에 업고 북계 세력을 등에 업고 그들은 전부 강포로 권력을 잡는 자들이잖아요. 그래갖고 인간의 약한 면, 여자한테는 남자, 그리고 마약까지 곁들이고 사람 고기까지 먹여가면서 돈으로 처발라서 자기들의 이제 세력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자기들 세상을 만들려고 다 판을 짰어도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요긴하게 만나주시면 그들이 그날로 굴복해서 예수의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게 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도 넘치게 감사를 해야 돼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건요, 그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말이에요.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한다면요, 예수 얼굴빛을 구하는 거잖아요. 긍휼, 예수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준다는 건 얼굴빛 준다는 거예요. 모든 게 이제 얼굴빛에서 출발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실 때 빛이 있으라부터 출발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섬기는데 모든 갖춤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충만하게 주어져야죠. 그래서 갖춤과 충만은 예수가 주는 거예요. 예수가 얼굴빛 속에서 시작되는 거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빛과 어둠, 빛과 어둠 이렇게 해가지고 여섯째 날 안에 다 갖춰놨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이제 안식하셔서 그까지 포함해서 충만수가 되는 거죠.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는 이는 공의행하기를 싫어하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해답은 예수님의 성품,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열심히 감사하면 되는 건데 인간은 감사하기를 싫어해요. 인간의 기준이 있어가지고 자기 기준으로 살려오는 사람들은 강포예요. 강포합니다. 강포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자기 운전대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운전대로 남을 겁박해서 협박해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폭력을 쓰죠. 언어 폭력, 행동 폭력을 써서 아주 해코자를 합니다. 아주 심사가 삐뚤어지고 고약한 자들이에요. 예, 그런 자들일지라도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 다 무너지죠. 다 무너지죠. 그리고 이제 예수의 얼굴빛에 따라서 그가 이제 하나님 성품을 갖춰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받으시는 승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받으시는 불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들어가서 순종에 진액받아서 길들여지고, 승리에 진액받아서 길들여지고, 불변에 진액받아서 길들여지면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한 자가 되고, 하나님 식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능한 자가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이 그렇게 갖춰지는 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이 공의.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하는 거. 그게 하나님 공의예요. 하늘나라는 공의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냐, 이거를 선택하는 장소거든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던져버리고, 세상에 어떤 사람은 집을 이제 사가지고 개조하는 재미로 인생을 살고, 그래서 여느 만큼 살다가 실직나면 팔아서 또 제2의 장소를 찾아서 그걸 또 개조해서 살고, 그러다 또 팔고 떠나고,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소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평생 이혼으로 이 여자 저 여자, 또 이 남자 저 남자 삶을 바꿔가며 엔조하며 살고, 어떤 자는 뭐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인생의 행복을 삼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생물학적이니까요. 그 자녀를 낳고 키우는 데 인생을 소비하죠.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많은 걸 희생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건데요. 이 일생,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에 예수 믿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다 악인의 강포입니다. 자기 길을 가로막는 자들이죠. 남을 가로막는 사람들은 악인의 강포로, 남의 그 예수 믿는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은 자기도 못 가는 거예요. 자기 못 가면 영원한 멸망밖에 더 있어요. 인간에 주어진 시간은 예수 고픈 갈증을 무궁무진하게 가지고,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무궁무진하게 가져가지고 그거를 위해서 달려가는 시간인데, 우리는 그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역하고 예수를 충당하는 거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사역하다가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야 되나요? 사역으로 에너지를 다 빼고 나니까 그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이제 얻지 못하고 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만큼 예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역이 앞서는 게 아니고, 은혜의 보좌 불이 끌려가서 예수가 불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예수가 불같이 들어와갖고 우리를 달달달달 볶아 길들이셔서 부드러운 마음,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육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아카페에게 길들여져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돼요. 예수가 저는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받는 것이 이제 촉수로 말하자면 이제 100촉이라고 하면 200촉으로 가야 되고 1000촉으로 가야 되고 10,000촉으로 가야 되고 예수님은 무한촉수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항상성, 계속성 그리고 확장성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이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은 강포입니다. 마귀의 강포예요. 모든 마귀의 그 방해 공작은 강포에서 나온 거고요. 그것은 미혹이고 혼미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이비는 그 본질이 강포예요. 거기서 있다가 진리로 돌아서면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해요. 바울이 이제 예수님 얼굴을 보고서 예수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던 그것을 이제 포기하고 예수 품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았어요. 상상할 수 없는 핍박. 그게 다 강포죠. 악인의 강포.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핍박을 주는 거예요. 그게 그 마귀의 세상에 그 하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하는 이런 그 구분이 있거든요. 마귀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마귀 세상이에요. 이 마귀판 속에서 신음하는 인간을 건지는 게 예수님이 지금 구원 사역이거든요. 그 구원 사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는 상상할 수 없는 마귀의 강포와 핍박, 박해, 고통을 통과해야 되죠.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고 또 그렇게 순교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의 그 신고 거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득 차야죠. 그래서 이제 그 핍박의 시대가 이제 멈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서 예수의 세상으로 이제 바꿔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강포자들이 이제 다른 방법으로 강포하겠죠. 지금은 이제 무한폐렴을 이용해갖고 전 세계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못 가게 막고 있죠. 그것도 강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쓰는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로 궁의를 구하면 예수 얼굴빛을 주십니다. 예수 얼굴빛이 오면은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죠. 먼저 된 사람들이 기껏해야 100촉, 200촉이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1000촉으로 나타나면 10배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되죠.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성령으로 되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거.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건 이 강포한 세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중공 빨갱이는 강포한 세력이죠. 북계의 그 빨갱이 세력도 강포한 세력이죠. 그들과 결탁한 자들이 부역자인데, 그게 이제 남한 빨갱이 부역자들, 이들이 다 강포한 세력입니다. 이들이 권력을 계속 이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것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게 구하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구할 것을 모든 일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면 하나님이 들으시죠. 구원하시기 능하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 강포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래야 이제 예수를 자유롭게 믿을 수가 있죠. 뭐 강포하다고 해서 예수를 못 믿을 건 없어요. 그러나 예수가 이 나라의 권력을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잡아서 샘플 국가, 예수가 통제하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 강포에 시달리는 또는 강포 정치를 하는 자들이 그 예수의 얼굴빛에서 나오는 정치를 하는 세상하고 비교가 될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 예수 편으로 돌아오고, 대한민국을 쳐다보면 그 속에 예수가 보인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을 본 자들은 예수를 본 것이고, 예수를 본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수의 얼굴이 묻어난다고 할까요? 드러난다고 할까요? 이렇게 충만하게 드러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으로 가자는 거죠. 그런 세상을 이루자는 거죠. 남북발리 강포한 세력입니다. 전대미문 미중유의 그 인권유리, 하나님이 천부적으로 인간에게 주신 예수 믿는 자유를 그들이 박탈하고 있습니다. 선교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 폐렴을 이용해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유까지도 지금 완전히 막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 결정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 빨갱이에게 시달리게 하는 지난 70년의 세월을 북한이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가 됐죠. 불쌍히 여기시면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는 예수의 얼굴빛이 작동해서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넘치는 감사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급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많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표시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010-4025-7004입니다. 감상금 번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런 멸망치 않는 은총을 온 누리가 누려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트럼프가 이 땅에 그 강포의 세력, 음부의 세력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마귀가 창궐하면 하나님 사역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인간 마귀를 하나님 멸망의 비로 쓸어내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봤다고 그래요. 이제는 이제 대통령 자리로 돌아와서 미국 내 빨갱이, 남북 빨갱이, 중공 빨갱이 다 쓸어내고 이 땅에 예수 믿는 계절을, 정치적 계절을 예수가 통제하는 계절을 주셔갖고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예수가 아까표로 통제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를 확연하게 드러내는 샘플 국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트럼프를 위해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이 나라도 예수의 사람이 권력 잡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합시다. 구하고 예수가 주는 지혜대로 행동합시다. 넘치는 감사 찬송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궁유를 받고 얼굴빛 받는 절대 무기입니다. 그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절대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